성도님들, 드디어 오늘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이 납니다. 잠언 30장, 31장은 마치 별책 프로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장은 아굴 왕의 잠언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날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이 솔로몬의 잠언은 아버지가 된 중년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또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 근데 제가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거의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인데, 우리 어르신들 모셔놓고 솔로몬 잠언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을 계속 설교하니까 제가 한 29번 동안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이야기는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찾아올 전도서, 인생 말년에 기록된 전도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전도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음 한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설교하시고 제가 전도서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다 담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담는데, 그 한 절 한 절에 특히 아마 이 아들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보면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역사학자들은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설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대충 잘 아는 용비어천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세워질 땐 다양하고 수많은 과정들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그보다 더 치열하게 기록해 놓는 게 뭐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라가 망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보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망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여러 가지 복합한 이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예를 들면 왕의 무능함, 관리들의 부패, 또 백성들의 도덕 불감증, 또 강력한 주변 열강의 출현 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 겹치고 겹쳐서 이 한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라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잠언 29장 말씀, 이 바로 이 마지막에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 본인 자체가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답게 이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나라가 기울 때 일어나는 일, 나라가 잘 될 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생각해 놨겠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건 이 흥망성쇠가 나라에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기업에도, 그 어떤 공동체에도 이건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길과 살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우리 성경 이야기가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쫙 창세기부터 쭉 와서 이제 여호수아서 땅 차지하고 그다음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까지 쭉 보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어느 날 팍팍팍 나라가 기후로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정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너희 망한다 라고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정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연달아 보내시잖아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연달아 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견책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그러면 망한다, 정말 그러면 망한다 라고 하는데도 당장의 나라가 잘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냥 주변 열강에 나라가 팍팍팍 기울더니 망해버리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위해서도 그 대단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있다. 결국 그들이 망하는 길로 한순간에 확 기울어서 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아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든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 정말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아직은 괜찮구나, 아직은 멀쩡하네. 결국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확 기울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어야 하고 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그걸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냥 현실이 괜찮으니까 아직은 괜찮나 보다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빨리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현명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곧 우리나라에 이제 지도자를 선출할 텐데 누가 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그 누가 될지는 모르나 이 지도자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성도님들, 뇌물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 뇌물을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 성경에 뇌물 주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뇌물은 일종의 급행열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더디고 진행이 잘 안 될 때 막 천천히 가는 우리 그 옛날 성도님들 타셨던 비둘기호 같이 뭐가 가다가 서다가 비둘기호 타보셨죠? 네,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비둘기호처럼 이렇게 가다가 서다가 뭐가 되다 말다 하는 일이 있을 때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급행열차처럼 KTX처럼 확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혹은 불가능하다 하는 일을 성사시킬 때 이 뇌물을 주면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되면 그 나라는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점점 기울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관원들이 그 아첨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고 결정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만 들으니까요. 그러면 그 결정권자는 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성도님, 제가 이게 굳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봐도 그랬습니다. 제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책망하는 말보다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책망하면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한다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말만 듣겠습니까? 잘한다 하는 사람의 말만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 게을러지고 그러다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걸 쉽게 생각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보다 아첨하는 말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채우기에 훨씬 좋으니까 자꾸 그것만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 책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성도님들, 이 묵시를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설교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이 구절입니다. 이 묵시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비전입니다. 비전. 즉 자기의 한 사람의 삶을 경영하는데, 혹은 크게는 나라를 경영하는데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비전이 없으면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물론 그것도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 한 나라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지도자의 비전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음 왕이 될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도자의 비전이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 간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비전이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이때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혈통에 의해서 지도자가 결정되는 그런 왕정 시대가 아니라 지금처럼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도자를 뽑는 이 시대에 이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진 이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자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묵시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인생의 비전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 결국에는 해내고 이루어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